11페이지 선 그려진 거, 배 그려진 건 8페이지. 처음부터서 전에는 내기둥, 내둥, 네 단계로 뛰어가면서 과정별로 했는데, 이제는 그냥 쭉, 처음부터서 쭉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음, 올해 말 가면 이제 모세오경으로 들어가겠네. 올해 말 가면. 예,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쭉 핥았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훑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성 훈련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걸. 근데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는 영성 교육이다. 그러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식하기 위한 교육, 인식.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그 영적으로 잘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어떤 문제나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 봉사하고 그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여기서 말하는 영성 교육은 하나님이 우리를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칭의하신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강조합니다. 자라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라가는 게. 왜 자라가는 게 중요하냐면, 어린 아이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은 하는데 뜻을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겪어보시면 알지만, 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육체로 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그 과정, 나이에 맞게 이렇게 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집에서부터 기억, 니은 가르치고, 미국에서는 ABCD 가르치고, 1, 2, 3, 4 가르치고, 그리고 읽는 법, 아주 간단하게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학교에서 또한 단계별로, 과정별로, 체계별로 공부를 한단 말이죠,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 2장에 말을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자라가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데, 어른이 장성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아이적인 신앙적으로 어린아이가 뭐고 장성한 자가 어떤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을까? 고린도전서 13장도 똑같은 말씀이요. 너희가 어렸을 때는 어릴 적에 그 행동을 하다가 장성하면 어릴 적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버린대요. 그 어린 적과 장성한 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장성한 자와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교회에 와서 이제 그 생고구마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생고구마. 초신자가 오면 생고구마가 왔다고 그래. 생고구마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헌금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여러 가지 모임, 기도, 예배 이런 거 참석하고 교회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봉사하고, 이런 주로 이 유지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정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하는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교회에서는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하면서, 헌금하면서 봉사활동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 아이적의 신앙이란 말이죠. 병아리야, 병아리. 그 병아리가 암탉이 되고 알을 낳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처럼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자라는 과정.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가 내기둥 내단계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쭉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개인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약속하셔서 택하셔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서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훈련은 과정이 있어야 돼.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요거는 교육이에요. 우리가 같이 하는 거. 교육. 그 다음에 훈련은 어디서 하느냐?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시켜야 돼.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교육. 교육 받은 것을, 인식한 것을 삶 속에서 나에게 적용시키는 게 훈련이에요. 훈련. 그 적용과 교육과 훈련과 상담이 같이 가야 그 다음에 세상에서도 학교에서도 체계별로 공부해서 한 학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한 학년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그와 똑같아. 그럼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가 되라. 그 말씀은 여러분도 다 알아요. 근데 또한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방의 객이 되게 하셔서 애굽의 종살이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어둠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말씀 주시고 성막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를 가리고 율례와 기로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부터 정복 전쟁하라고 민수기 있었던 출발을 하는데, 그때 그 민수기는 광야를 지나는 그 사건이 신명기에 가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시켰다라는 말씀이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거듭났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라지는 훈련을 해야 돼. 그거는 내 방법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궤와 또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쓰면 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멈추면 멈추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성령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성령님 이게 뭐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왜 듣게 하세요? 성령 이 환경 나한테 왜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눈으로 내가 보기에는 내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것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육의 눈과 영의 눈이 달라요.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우리 가치관이 어둠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선한 인격을 가지고 선한 성품을 가지고 윤리도덕적으로 내가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내 선한 성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아까 내 선한 성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왜? 내 선한 성품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는 성품이거든요.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모든 과정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철저히 받지 않으면 가치관이 안 변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영적에는 자라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순종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시는 훈련을 시키는 게 우리가 훈련이잖아요.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누구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제? 지금. 그래서 지금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게 나를 내려놓고 내 자아 파쇄, 내가 파쇄되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파쇄된다는 내 생각, 내 방법이 내려지는 거 말이에요. 내려져지고 하나님으로 사라져지는 자로
진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아니하는 거룩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경, 나에게 있는 그 환경,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거든요. 그 환경을 가지고 훈련하세요. 저 없는 걸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각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거기서 지금 그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내가 있는 그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거기에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훈련, 어디를 따라? 성령을 따라. 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인데 기록된 말씀을 지금 이걸 하려면은 어디를 찾아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께 물어야 돼요. 막 성령께 물으면 몇 장 몇 절 물론 말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알아듣는 음성으로 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 오늘 거기까지 나한테 적용. 영성 교육과 훈련과 상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왜 서론적으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엊그제 어느 분이 누구 비방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엊그제 어느 분이 영성 훈련을 하다가 그 양반은 30년 되셨더만요. 영성 훈련을 하다가 10년 동안 자기가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게 떨어져 나가서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다가 다시 10년 후에 다시 오셔서 이제 설교를 한 걸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잖아요. 물론 예수 믿지, 영성 훈련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근데 영성 훈련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한다고 해서 고난이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인 거잖아요. 아, 진짜 고난이 유익이에요. 감사의 조건이거든요, 고난이.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있으면서 꼭 처리해야 될 거 한 가지가 딱 있었어. 그게 뭐냐? 관계성 속에서 넘지 못할 선이 있었어, 그분에게. 넘지 못할 선. 그 선을 넘지 못해서 항상 입을 벌리면 그 얘기가 먼저 튀쳐나와. 그 양반이 그랬어. 그거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거기 이제 모임에 그때 한국에 갔을 때. 근데 나중에도 항상 거기에 턱이 있어가지고 턱걸이 해가지고 거기에 꼭 넘어지더라고. 뭐 거기를 못 넘어가. 못 벗어나. 근데 이번에 10년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걸 빼시느라고 하나님이 엄청 센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넘어진 턱걸이 해서 올라간 것 같은데 참 지금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과정이잖아요. 과정. 나도 과정, 여러분도 과정. 각자에게 다 맞는 과정이에요. 지금 제일로 중요한 거. 예수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게 뭐예요? 성령께 묻는 거 이거 빼먹으려면 성령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열어주셔서 나를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지 못 사는지 그러면 못 산다면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 못 나와서 아프다면 아프다는 얘기는 지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해. 그러면 내 안에 그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금 내 안에 나를 주인 삼아 있는 그것이 지금 드러나갖고 아픈 거거든요. 어떤 환경 상관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내가 아프다면 내가 연약하면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그 육성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자유케 하시려고 드러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이제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고난이라고 그러고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인내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거치게 하시고 이게 이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내함으로 정말 이건 씹어 삼켜야 돼. 조금 센 말로 씹어 삼켜야 돼. 누구한테 말을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민승희 전도사님이 그냥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민승희 전도사님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내가 거기라도 말을 해야 좀 속이 좀 편안할 것 같으니까 내가 얘기를 했어. 내 속이 편할까요? 안 편해요. 편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서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지금 드러나게 하시는 분, 환경 가운데서 내 마음이 지금 묶여있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된 나를 하나님이 처리하셔서 예수가 사시게 하기 위한 환경, 그래서 고난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고난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이건 전에는 내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아버지 예수 믿는다는 순복음교회 가치관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문제가 여전히 있어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내가 얼마나 내가 아버지 그래도 그렇죠. 그러면 나는 사생자 아닙니까? 나는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사생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 빨리빨리 좀 해결을 안 해주냐고. 하나님 앞에 그럼 나는 버린 자식이냐고 내가 막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냥 막 따지고 물었던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이건 교육이에요. 교육. 들었어. 그래서 인식하는 거야. 머릿속에. 그렇구나.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되겠네. 예수 함께 죽고 로마서 6장을 하면 7장이 보여진다는 게 바로 내가 보여져야 그 다음에 십자가에 함께 연합되어 죽고 사는 자유가 무엇인지 율법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게 십자가잖아요. 율법이 내게 이루어져. 진리가 내게서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분도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뭔 말이냐고. 그거 경험하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 진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셔요. 양육.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셔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파하는 그거는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가치관을 영의 가치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빨리 처리를 안 해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이거 뭐예요? 하고 묻고 하는 그 인내하는 어떤 시간 가운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게 벗어지게 하시는 콩깍지가 벗어지는 그런 과정이 와요. 콩깍지, 육체의 콩깍지가 벗어지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그 시간이 많이 없으시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삶. 이게 그냥 입에 달고 사시면 돼요. 입에 달고. 나 혼자 많은 걸 생각하고 다니시죠, 여러분도? 저도 그랬으니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어떻게 할까.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데요. 그 나 혼자 하는 것을 성령님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 혼자 했던 시간을 성령과 같이.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못 받는다고? 아니요. 그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안 하는 거, 못 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서. 습관이 되면 시간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습관이 되면 언제나 무시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물어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이거 그때그때 말씀 안 하시면 뭐 지금 당장 몰라도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거 이제 나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어. 하나님이 의미니까 맡겨드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또 알게 하시면 또한 그 문제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시면 그 문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문제가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의미가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 사건이 없는 걸로 느껴져. 진짜로. 네. 서문 배그려진 거 8페이지 성 그려진 건
11페이지로 갑니다. 개신교 내에서의 영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논의는 미국에서 1970년대에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국내에서도 영성에 대한 연구와 실제적 사역들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어 가고 있다. 요즘에는 많은 것들에 영성이라고 말을 붙여갖고 해요. 옛날에는 뭐 사경회 또한 뭐 연말연시 무슨 부흥회 막 심령 부흥회 막 이런 부흥회 그랬는데 요즘에는 나중에 보니까 영성 훈련을 하고 나중에 보니까 내가 LA 있으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를 하면은 거기다가 꼭 영성자를 붙여갖고 하시더라고. 물론 맞죠. 영성이라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영성이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영성은 과정 가운데 세상에서 자라가는 것도 과정이 있는 것처럼 학교를 들어가면 학교에서도 과정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이 과정을 거치면 영적으로도 그 과정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영성이 최근 기독교 내에서 부쩍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학계나 목회 사역이나 평범한 신앙인들 사이에서 이 용어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해 가고 있다. 도도히 흘러가는 세속의 물결 속에 그리스도인은 과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얼마나 신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많은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론보다 영적 실제이다. 세상에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영성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영성, 영적 실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는 게 영적 실제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 수양이나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정신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게 영성입니다. 때문에 영성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이상 이대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자각현상, 즉 영적 각성운동을 통하여 거룩한 예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결론에서 비롯된 듯하다. 학자들은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영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내가 이제 이 동네에 와가지고 어떤 목회자님들을 이렇게 만나니까 예, 영성을 한다고 이제 목사님 알아요. 그러니까 영성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그러면서 무슨 영성을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무슨 영성을 하냐고. 예,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많이 그 옛날에는 그게 없었는데 2000년 넘어서 와서는 그 영성이라는 단어가 교회에서도 부흥에서도 어떤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옛날에는 사경회 그랬는데 지금은 거기다가 꼭 영성자가 꼭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많은 이단에 있어서도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복음을 살짝 비틀어 가지고 말을 하니까 좀 이상한 영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셨던 것 같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대체로 동일한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송구려진 거 1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학자들이 말하는 영성의 본질을 다음 4가지 요소로 요약할 수 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영성을 4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의 삶,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영성의 본질의 4가지라.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는 생활 영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영성은 생활 영성, 삶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과 또한 같이 가는 건데 또한 은사 사역을 하신 분들도 영성이라고 말을 해. 은사 사역 하신 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의 삶, 하나님의 선물. 그래서 이제 이것이 조금 더 들어가면 어디로 가냐면 그 옛날에 그 성당에서
천주교에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종교 교육이 일어나는 그 전까지는 다 천주교였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 중심으로 예, 영성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사막의 교부들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성에 대해서는 이제 개신교라고 그러죠. 개신교로 넘어와서의 영성은 사실 깊지가 않아요. 깊지가 않아요. 그 전에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말하자면 그 사막의 영성, 또한 그 수도원 영성 이래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그 저 뭐야 아이 말이 얼른 안 나와가지고 예, 종교개혁 종교개혁 이전에 많은 그 영성의 책들이 나와 있고요. 저 여러분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한 번도 강조를 안 했는데 이 책 제일 뒤에 보면 책 뭔 읽어야 될 책들이 여기서 쫙 나와 있어요. 그 책도 있고 또 여기 없는 여러 가지 그 천주교에서 많이 그 깊이 다룬 영성의 책들이 있는데, 왜 그 책들이 여기서 다 빠졌냐면 하도 이단시 하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천주교 쪽의 책을 보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여기에서 그 책들을 다 빼버렸어요. 예를 들면 잔느 기용이라든가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든가 그 책들을 책 목록에서 다 빼버렸어요. 하도 이단 시비를 하니까. 근데 사실 영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의 구현,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건 같이 가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교제의 삶,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반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머무르는 것 같거든요. 광야에서 머무른 것 같아요. 왜 광야에서 머무른 것 같으냐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자라가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지으시고 그 성막 지으시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언제 제사를 드리는 건가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건을 이루신 그 사건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는 적용하고 계시잖아요. 그 적용을 하는 그 시간이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입혀져 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에게 적용돼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칭의이 되었다. 그 말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래서 죄인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잖아요. 칭함을 받은 사람이 의롭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했다고 그러지. 의로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사라져야 그게 우리가 칭하신 것이 의롭다고 칭한 그것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 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사라져지는 진리 단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나를 자유케 하는지를 경험해 봐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구나.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주잖아요. 여러분도 경험을 통해서 알아주기를 소원합니다. 기가 막혀요. 성경 말씀이 실제잖아요. 하나님의 실제 말씀. 근데 2000년 전에 기록되어서 1500년, 1600년을 통해서 기록된 그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적용되어져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겉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사는 삶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환경이 아주 힘든 환경으로만 느껴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주 이상하게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을 이상해 보거든요. 옆으로 거기 나가면 옆으로 빠지니까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나가겠습니다. 질문 1번으로 나갑니다. 질문 1번. 배 그려진 건 9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배 그려진 거 9페이지입니다. 영성훈련이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왜 영성훈련을 해야 하는가, 수행해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영성훈련이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실행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이제 훈련이에요. 그것이 훈련이야. 이 시간은 교육이고 인식하고 그 인식한 것을 삶 속에서 성령과 더불어 지도와 인도를 따라 내게 적용시키는 과정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신자로 하여금 당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원하여 신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이 목적을 두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문제라고 느껴지는 환경, 내가 지금 아파하는 환경,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환경,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나 홀로 내가 견디다가 내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환경, 그 환경이 하나님을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근데 나를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환경이지.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를 만나주셔. 그거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으로 내게 알게 하셔. 근데 연약한 그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연약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본능에 머물러 있으면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신령한 것으로 느껴. 물론 하나님의 응답은 신령한 거죠. 그런데 그 신령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내 육신이 만나면 엿바꿔 먹어버려.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자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5살인지 6살인지 몰라 좌우지간 지가 이제 페니를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씌워봐라 그러니까 99개더라고. 그래서 내가 탈런 1불짜리 하나 들고 이거하고 그거하고 바꾸자. 그러면 그거 100개면 요거 하나야. 바꾸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건 하나잖아. 1불짜리 하나. 동전은 99개잖아. 펜이. 그러니까 이게 한 장이 더 많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갖고 안 바꾼다고 나한테 안 바꾼다고 고개를 설레설레 안 바꾼다고. 그러면서 이 아이를 자라가면서 제가 항상 어떤 것을 일부러 물어보고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만큼 컸으면 그 대답을 어떻게 변하는지를 내가 한번 제 자신이 이제 우리 손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요, 어느 과정 가운데는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이제 지가 뭐 해달라는 거 해주고 사달라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막 그러면서 어느 날 내가 그랬어. 달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잖니? 그러니까 다음에 네가 돈 벌면 나한테 2,000불씩 줘. 매달 2,000불씩 줘. 나도 이제 그냥 던지는 얘기지. 그걸 달라는 게 아니고 뭐라고 대답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그 애가 그래 막 걱정하지 말래. 자기가 돈 벌면 2,000불씩 준다고. 그러더만 이제 좀 한 1, 2년인가 지나서 또 그랬어. 내가 탈론 네가 전에 나한테 2,000불씩 준다고 그랬지. 나는 네가 크면 나 기다리고 있을게. 네가 돈 벌어서 나 2,000불씩 줘.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러더만 나중에 한참 있다가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고 했나 봐. 그러더만 그래 마 자기가 그래 말을 2,000불씩 주면 자기도 결혼해가지고 애도 넣고 또 애들 피우쳐도 준비해야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가 2,000불씩 못 줄 것 같아. 사고가 이제 바뀌는 거야. 이제 사고가 바뀌는 과정이야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물었어. 탈론. 그럼 2,000불씩 못 주려면 그러면 200불씩도 줘. 200불씩.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200불씩 준단 말도 안 해. 지금 지 백돈을 지 용돈 벌잖아요. 내가 5불 달라고 그래도 안 줘요. 5불 달라고 해도 안 줘.
하나님 앞에 감사한감하게 10% 내라라고 그러니까 그래 마 오케이. 그래 이제 그 건성으로 대답하는 거야. 이제 건성으로. 나중에 달러 너 왜 그거 안 줘? 내가 달라고 내가 준다고 그랬잖아. 그래 마 나중에 준대. 나중에. 지금 커밍한대. 커밍. 언제 커밍할 거야? 지금 저기서 오고 있대. 안 주려고 나를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제 재화 가치를 좀 아는 거지. 이제 재화 가치를 돈 가치를 조금 아는 거야. 그것처럼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 응답을 해줘도요 그 기도 응답을 왜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몰랐어요. 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근데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를 뭔지를 몰랐어요. 이 바보가 몰랐어요. 내가 우리 손자한테 이것저것 해주면서 다음에 뭐 받으려고 내가 해줘요? 아니요. 과정 가운데 나는 보조로 그냥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보조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주는 게 그에게 뭐 인생이 뭐 내가 어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은혜도 베푸시고 기도 응답도 하시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과정 가운데서 숨통이 터지게 조금씩 해가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게 나를 기르시는 과정이에요. 기르시는 과정.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안 하세요. 하나님 똑같이 안 하세요. 내가 그제도 그 얘기 했는데 여러분이 다 이제 결혼들 다 하셨잖아요. 결혼했는데 지금은 결혼 와서 남편하고 같이 사는 게 내 집이잖아요. 시집이 내 집이야. 다른 말로 말하면 남편 집이 내 집이란 말이죠. 시집이 내 집이야. 근데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친정집에 가서 며칠만 있어봐요. 너 왜 아직도 안 가고 있냐? 그렇게 말해요. 그죠? 너 왜 집에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근데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거기서 누가 가란 말 안 해.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났는데 결혼하면서 살면서 남편하고 뒷판 싸우고 아이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가서 친정에 가서 며칠간 한 말 안고 싸웠다 말 안고 딱 이제 며칠간 있어. 그러면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왜 집에 안 가? 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바꿔져 버렸어요. 시간이 되니까 바꿔졌어요. 내 신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신분이. 그렇게 하는 결혼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해서 나가서 살라고 하나 이제까지 부모는 키워줬을 뿐이에요. 키워져가지고 결혼했는데 내가 이제까지 너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너 내놓으라 그러면은 그 결혼 생활이 지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결혼 생활, 자식들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어느 과정 가운데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영육간에 먹이고 입히고 기도 응답해 주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응답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 기도하게 하시는 환경이 누가 조성해요? 하나님이 조성하고 계세요. 뭐 하려고?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끄집어 내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서 끄집어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은혜요, 은혜. 고난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어두운 가운데서 건지신 빛의 자녀로 나를 날마다 변화시키셔서 육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가치관으로 친정에 살던 것이 이제는 시집 가버렸으니까 어디로 바뀌어야 돼? 시댁으로 바뀌어야지 이 사고 가치관이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알리사 집사님이 언니가 조지아에 사시니까 이제 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잘 모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식구들이 모여 거기 자기 집 아니요. 그죠? 자기 집 아니요. 자기 집으로 가야 해. 자기 집으로 가는 거야. 거기는 잠시 들렸을 뿐이요.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땅에 속한 가치관이 하늘에 속한 가치관으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때 그 문제가 의미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신 목적이 알아지니까 그냥 그건 그냥 놔져버려. 의미가 없으니까 놔져버리지.
그렇게 꽉 잡고 있던 것이 놔져 버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시 말해서 성도가 자아부정의 과정을 통하여 형성을 이루어가며, 형성이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사라져지는 자로 나가 변화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자아부정의 과정이잖아요. 자아부정은 십자가에 함께 죽고 사는 게 자아부정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 삶 전체가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 되며 또한 신자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기업을 있게 하여 참된 생명이 넘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알고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드리려는 자세로 영성 훈련을 임해야 할 성도로서의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자부지가 그냥 첫사랑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무조건 소리만 지르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막 그냥 막 다 응답이 돼. 다 응답이 돼. 그냥 남의 배 아파서 생리 배 아픈데도 손 얹고 기도하면 낫고. 처음에는 그런 경험도 해봤어요. 어떤 우리 옆집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꼭 생리만 하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적게 아프면 괜찮은데 많이 아파. 아주 자부지간 그 양반은 심하게 아파.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그분 그 인도로 이제 선봉교회를 가게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그분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 따라 내가 선봉교회를 가기는 갔는데 그분은 그냥 건성으로 다녔어. 근데 나는 가면서 한 두 달, 세 달 만에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양반이 아프다 그러면 내가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난 근데 그게 내 능력인 줄 알았어. 그리고 우리 그때 내가 살았던 2층 옆으로 무당이 살았어요. 무당이 2층 옆으로. 나는 1층에 살고 아파트에서. 근데 그분이 어디를 가면서 이제 내가 착해 보였나 보지? 그러니까 자기 집 키를 나한테 맡기고, 어, 아니, 시킬 걸 시켜야지, 나한테. 이제 예수 믿어가지고 그냥 불이 붙어 있는 나한테 그 집에다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그런 그 무당이에요. 새끼 무당이야, 말하자면. 근데 그분이 어디를 가면서 나한테 키를 주면서 자기 집에 식초, 아니, 플랜트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좀 이렇게 좀 주고 해라고 한 달을 이제 집에서 이제 가면서 나한테 키를 주고 갔는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더라고. 이제 그렇게 생겨서 이제 물은 이제 식물에다 물은 주고 딱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거기다 십자가를 긋고 예수 이름으로 무당은 떠났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한 달 동안을. 그리고 났는데 그 양반이 와가지고 이틀이 지났는가 그러는데 밤에 앰뷸런스가 와서 그분을 실어 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어디가 많이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양반이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왔어. 그때가 여름이었나 봐. 여기가 시풀에 멍들어가지고. 여기가 아니야? 시풀해. 맞으면 새파랗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멍이 들어가지고 막 시풀해 여는 데가. 그래서 어머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귀신이 자기를 두들겨 패갖고 자기가 멍들어서 그렇대. 귀신이 두들겨 패서. 그래서 그 귀신이 와서 두들겨 패니까 못 이기고 전화해갖고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실제요. 실제. 그 양반이 귀신한테 얻어 터진 걸 내가 봤어. 기가 막힌 일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걸 때려치고 아이고 이제 먹고 살려면 뭘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어디 식당이라도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뭘 찾아러 다녀야 된다. 그런 어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영적인 거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게 내가 내 능력인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좀 의식의식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막 다 들어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냥 그 어둠의 통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10년을 지나는데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말 그대로 죽을 맛이야. 그 죽을 맛을 10년을 겪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오므락 딸싹도 못하게 이것으로 꽉 하나님의 손으로 꽉 눌러가지고 겨우 숨이나 벌렁벌렁 쉬고 있을 그러한 상황에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건 알아. 왜? 간섭하심이 내가 느껴지니까 알아. 근데 문제 해결은 문제 해결. 야, 근데 나는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아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곧 오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도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았어요. 난 영성훈련 하면서 딱 보니까 내가 이만큼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이만큼도. 이만큼도 내가 변화된 게 없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은사적으로 터치해서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고 기도응답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이 나는 내가 괜찮은 건 줄 알았어.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영성훈련을 통해서 10년간의 그 통로를 통해서 다시 성령께서 만나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야. 근데요, 내가 변화된 모습이 이만큼도 없어. 진짜 이만큼도 없어. 이제까지 어려서부터 아프고 힘들고 그렇게 어려웠던 그 모든 상처 투성이가 내 안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상담하니까 첫 번째 상담하니까 광야 3이죠. 말이 안 되더라고. 광야 3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겨우 이제 막 어디에 있어요? 이제 민수기에서 이제 그 정탐 전쟁 갔다 와갖고 있는 거예요. 정탐 전쟁 하루 갔다 와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 불평이 터져가지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 있지만 다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정복 전쟁을 갈지를 못하는 거야. 능력이 안 돼. 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10년 동안 통로에다 넣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죽일 거 죽이시고 깨뜨릴 거 깨뜨려 가시면서 내 본질을 나의 본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참 영성을 얼마나 저는 잘했는지 몰라요. 내가 비록 적은 교회에서 아주 적은 이 시골에서 살고 있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진짜 거기에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했던 그, 그 10년 만에 다시 돌아오신 그 목사님이 6년 동안 하나님이 누르셔가지고 훈련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알아요. 그게 있어야 본질이 변해, 본질이. 나의 본질. 내가 볼 수 없는 눈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내가 볼 수 없는 나가 보여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가 보여요. 그게 돼야 진짜로 내려지는 내 안에 이제 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 내 안에 문턱이, 내 안에 문턱이 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문턱이 나예요. 저 사람 아니고 나예요, 나. 예, 그 다음에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훈련의 방면은 다양하다. 지금 내가 진도가 손그려진 건 12페이지, 배그려진 건 9페이지 중간만큼입니다. 영성훈련의 주체는 성령이시고 훈련의 방면은 다양하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훈련하신다. 여러 가지 사건 환경을 통해서 이를테면 하나님과의 관계, 대인관계, 물질관계, 자연에 대한 청지기적 돌봄 등이다. 영성훈련은 신자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지도와 인도. 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이 열어져야
육의 눈이 아닌 어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신령한 눈이 열려서 나를 보게 해야 내가 놓아질 수 있어요. 그게 자아파세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로 열어지기 시작해. 그게 로마서 7장입니다. 7장. 이렇게 하여 신자의 삶이 영성적으로 조화롭게 성숙해지고 온전케 된다. 예, 송구려님거 13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영성훈련을 통한 영성 형성과 더불어 신앙적 삶을 산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내적 변화와 인격적 성숙으로만 그칠 수 없다. 가족과 사회에서의 책임 및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봉사의 의무, 그리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세계의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함으로써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로 이렇게 넓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열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진 만큼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사명, 소명,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모양으로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 어떤 분은 선교사로, 어떤 분은 일반 로컬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수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봉사의 어떤 직분으로, 이런 것들이 사명, 소명, 달란트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근데 나는 기본이 안 돼서 세상에 영성훈련을 하면서 첫 번째 상담이 광야 3이었다니까요. 그러니 그렇게 힘들었지. 예, 가서 그냥 정탐하고 와갖고 그냥 그때부터 원망 불평하고 살았으니 정말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고난의 시간을 진짜 하나님이 확 기름틀 속에다 넣고 나를 지그시 누르는 것처럼 그러한 시간, 세월을 한 13년을 살았어, 13년. 예.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야 할 신자의 변화된 삶인 것이다. 아멘입니다. 아멘.